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 419장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늘 변치 않고 주님 그 은혜의 자리 속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풍성이 변치 않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소원하옵기는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진정코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자주 빼앗깁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이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오직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도와주셔서 쉼이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랜 안에서 다시금 소생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구약 성경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61편은 코로나 4단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다윗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였겠습니까? 우리 같이 시편 61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땅 끝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 끝에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약하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상황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 주장합니다. 시편 61편 자체만으로는 다윗이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며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같이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의 궁궐에 있을 수 없어 쫓겨난 시간이었으며, 이때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약하여져 있었던 때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특별히 2절의 말씀 중에 땅 끝에서라는 단어를 통해 다윗이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하며 절망적이었는지 다윗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땅끝에서 자신의 마음이 연약하여졌을지라도 오뚜기처럼 7.8기로 다시 일어나는 것과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4단계의 시간을 겪으며 우리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이 땅 끝에서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어떻게 땅 끝에서 자신의 마음이 연약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겠습니다. 과연 땅 끝에서 일어났던 다윗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 다윗은 땅 끝에서도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땅 끝에서도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61편 2절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하여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자신이 궁전에 거할 수 없어 혹은 쫓겨나서 정처 없이 헤매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쫓긴 세월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에 평안히 머물 줄 알았는데 다윗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는 포기하지 않는 육체적인 힘과 의지가 있었지만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다윗은 노숙하는 것 자체로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땅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 그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990년 11월 16일에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는 막 결혼하여 행복한 앞날을 생각하는 신혼부부들로 가득 그 비행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덕기 기장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해 사이판에 착륙하기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이 기관사로부터 다급하게 신덕기 기장이 받았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롤릭이 빠져나가면 착륙을 위해서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바퀴를 내려야 하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는 레버가 작동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괌관제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상황은 열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동체 착륙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 땅끝에서 신덕기 기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는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황홀한 환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총각을 다투어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에 신 기장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수동으로 착륙 바퀴를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작동하지 않았던 레버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신 기장이 승객들에게 그 사실을 안 다음과 같이 방송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신기장 역시도 그의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놀랍게 인생의 땅끝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으신 그 자리가 땅끝이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여호와께 부르짖을 시간입니다. 둘째 다윗은 땅끝에서도 주의 장막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땅끝에서도 주의 장막에 머물라. 우리 시편 61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평안한 처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성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인생의 땅끝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땅끝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한 처소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자신을 위한 다른 안전한 장소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강력하게 오직 한 가지 사실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로 피하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처소를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장막,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그의 초롱성과 같은 그 예루살렘을 빼앗아가도, 그의 쌓아 놓았던 부를 빼앗아가도, 그의 아름다운 아내들을 빼앗아가도 다윗에게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주님의 날개 아래였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4단계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를 빼앗긴 것 같고 성전을 빼앗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주님의 장막,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주님의 장막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이 주의 장막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단절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막에 여러분들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적인 날개 아래로 날마다 피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윗은 땅끝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땅끝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라. 우리 시편 61편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땅끝에서 한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땅끝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다윗은 그의 인생의 땅끝에서 주님 앞에 소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땅끝에서 무슨 소원을 하였던 것입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땅끝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소원, 곧 주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소원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윗은 땅끝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땅끝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은 그분의 땅끝에서도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그 땅끝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주의 일을 묶임 속에서도 든든히 감당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땅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땅끝에서 우리가 잡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소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이 땅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시간이 땅끝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주의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땅끝에 서 있었던 다윗의 생생한 권면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이 코로나의 4단계를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땅끝에 서 있었던 다윗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 땅끝에서도 부르짖으라. 둘째, 땅끝에서도 주의 장막에 가라. 셋째, 땅끝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라. 우리의 땅끝에서 다윗과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1편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땅끝에서부터를 외치며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마치 다윗이 서 있었던 땅끝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땅끝에서도 주께 부르짖으라. 땅끝에서도 주의 장막에 거하라. 땅끝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라. 주님, 우리의 땅끝에서도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의 땅끝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장막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인생의 땅끝에서 다윗과 같이 오히려 주의 일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자유롭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